오늘 본문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청지기가 있대요. 청지기를 이제 예전에 많이 그래도 교회에서 썼는데 점점 더 안 쓰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청지기가? 네, 그죠? 매니저. 네, 매니저. 관리인. 자기 건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니야. 주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매장을 관리하라고 맡긴 거죠. 전권을 주는 거예요. 인사권도 매니저한테 있고, 단 자기 게 아닌 남의 것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청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부자에게 그 매니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낭비해요, 주인 거를. 2절에서 주인이 부릅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리해라. 너 잘렸어. 조만간 새 청지기를 고용할 테니까 인수인계 준비해. 이렇게 된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너 얼마 빚졌어? 뭐 5천만 원 빚졌는데요. 그 차용증 가져와봐. 지 맘대로 바꿔주는 거죠. 3천만 원, 2천만 원은 내가 까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맘대로 빚을 깎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주인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좀 난해해요.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은 먼저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 왜 칭찬받았느냐? 가치 교환을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본문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일평생을 이런 그 매니저로 일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직장에서 떨려나게 생겼으니까 뭐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몸으로 해서는 벌어먹을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그 구걸해서 먹고 살자니 도저히 그거는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떨려나도 사람들이 하여튼 내게 새 직장을 소개시켜 주든지 뭐 어떻게 해주겠지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사문서 위조 하는 거죠. 지금 사문서 위조 해가지고 빚 깎아주고 있어요. 이걸 보고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왜? 곧 사라질 것. 뭐죠? 청지기 직분. 청지기 직분. 이거 곧 사라져. 곧 사라져. 청지기 직분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 남을 것.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 요거를 빨리 바꿨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 때 빨리 바꿨다는 거예요. 가치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잘 봐라. 요종이 비록 못해 처먹고 아주 정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놈이지만 적어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무가치해지기 전에 보다 더 오래갈 가치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전부 일시적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는 보존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오래 이렇게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돈. 여러분, 그 34년 전, 지금으로부터 1989년도 한국은행 10년차 직장인 월급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1989년 당시 한국은행은 다른 직장보다 임금을 많이 줬습니다. 한국은행에 입사한 지 10년 된 직장인의 월급, 1989년도, 34년 전이에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200이요? 실수령액이 18만 4,750원이었습니다. 불과 34년 전입니다. 꽤나 많이 받던 직장이었는데도 실수령액이 20만 원을 안 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나 조금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 월급 받은 걸 그냥 그대로 들고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그때의 가치는 지금의 10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애지간한 기술자들은 30만 원이 넘어요. 애지간한 기술자들은. 그러니까 30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요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수단이지.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게 남는 거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로 빨리 바꿔야 돼요. 먹을 거라고 바꾸든지 땅하고 바꾸든지 모아가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18만 4,750원이라는 가치는 보존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젊다라는 것도 굉장히 가치거든요. 그 젊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웃으시죠? 웃으시죠? 너도 늙어봐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진짜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무 데도 안 아픈 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젊음이라는 가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더 젊음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가치니까 오래 갈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배움도 다 때가 있어 그러는 거지. 젊어서 머리 팽팽 돌고 건강하고 또 기억력도 좋고 부모의 지원이 있을 때 왜? 이거 곧 끊기니까 더 이상 네 머리가 이렇게 돌지도 않고 누가 공부만 하라고 지원해 줄 수도 없게 되는 때가 오니까 그 전에 그 젊음이란 가치를 학력이든 전문 기술이든 전문 지식이든 그 젊음과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가치 교환을 해야 돼요. 가치 교환하고 넋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젊음이 사라질 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 가치 교환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 자기 청지기 직분과 청지기 직분에서 떨겨나도 오래 갈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맞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 가치가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내 육신이 늙고 병들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 돈이 더 이상 날 지켜주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그만 다 놓고 올라와라고 하실 때 그 전에 가치 교환을 하라는 겁니다. 가치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가 얘기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쥐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동록과 좀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거 쥐고 있어 봐야 너 20년 후 30년 후에도 그 돈이 너를 지켜주고 그게 가치 있을 것 같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될 만했어요. 정말 재미있었고 한국 근현대사를
뭐 되짚어보는 시간도 됐고 연기도 너무 잘했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이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게 그 송중기 배우가 연기를 했죠. 재벌집 막내 손주.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얘가 이제 미래를 알게 된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몸으로 이렇게 영혼이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해갖고 미래를 알아. IMF가 언제 터질지 정확히, IT 벤처기업 주식이 언제 폭락할지, 9.11 테러가 언제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자기 자산을 가치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치 교환을 하죠. 가치 교환을 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불려나가죠. 근데 가치 교환할 때마다 주변에서 미쳤다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해외 투자한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알토란 같은 건데 이걸 팔아제끼냐. 근데 얘는 알고 있죠. 곧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 해외 자산 반토막 난다. 빨리 지금 가치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 알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청지기 직무를 이제 그만둬라 할 때가 온다고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 게 아니라 이 돈이 더 이상 내게 가치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우리는 지금 교환을 해야 돼요. 뭔가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냥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포인트, 주인이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때를 놓치지 않는 기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은 이거 아무 소용 없어지니까. 찰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고를 통보받은 그 타이밍, 주인이 네가 보던 것을 셈하라, 더 이상 네 직무 보지 못하리라 한 그때부터 사실은 청지기는 아무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래서 이 채무자들을 속이고 지금 이거 조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눈치챘다 그러면 협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그때부터 시간을 매우 촉박하게 여기고 이 소문이 내가 잘렸다는 소문 나기 전에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빚을 깎아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해고 통보 받기 전뿐 아니라 받은 후에도 사실 이 청지기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부 조작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인격도 이렇게 뭐 성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죠.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구절에 제가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뭐죠? 지혜 있게, 지혜 있겠다. 헬라 원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 있게라고 했지만 원래의 뜻은 기민하게, 신속하게 이런 뜻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지나가면 소용없어지는 일인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때에 안 맞게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뭘 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게 이제 프로니모스. 근데 사실은 기민한, 신속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미루지 않고 재빠르게 때를 놓치지 않고 양식을 나눠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핵심은 스피드와 때예요. 때 맞추어 이 때를 놓치면 다 소용없음을 알고
기민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들은 중요한 이유예요. 그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요, 신실함 때문도 아니요, 정직함 때문도 아닙니다. 때를 보는 눈과, 요때 놓치면 나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빨리 하자. 예수님은 이 기민하게 움직인 이 종의 태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교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은퇴가 다가오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보다 더 먼 영원이라는 세계를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두셨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어리석게 손 놓고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네 몸과 시간과 돈을 다 놓고 가야 될 시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내가 청지기의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아직 내 손에 있을 때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동안에 기민하고 신속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했죠. 반드시 IMF 온다는 걸 믿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9.11 테러 일어나는 걸 믿으니까 빨리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사실은 믿지 않기에 여전히 땅만 보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육신을 계속 가진 채 천년만천 살 것처럼 영원한 생을 위한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신속해야 됩니다. 때가 있을 때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종처럼 가치를 교환할 것인가? 영원하지 못한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아직 청지기의 직분이 남아있을 때 신속하고 기민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린 청지기니까 내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맡기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기신 분인 그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대로 사용하는 게 가치를 교환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길인 거예요. 무엇보다 돈에 있어서 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교환을 하는 길이에요. 영원한 때를 위한 준비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게 주어진 시간, 몸, 돈,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중에서 제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에요. 마지막까지 내 것 하고 싶고 마지막까지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게 돈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쉽게 내놓는다니까요.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은 이건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지. 이건 내가 번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내가 번 돈이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 나 지금 나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이 잘 안 돼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이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치 교환이 돼요. 다른 건. 근데 돈은 가치 교환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이 안 돼요. 신속하게 안 돼. 신속함이 안 돼요. 죽기 직전까지도 붙들고 놓지 않는 분을 봤어요.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도. 제가 이제 전에 교구 이렇게 빵꾸 나갖고 교구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가고 뭐 이러면 이제 대장암 말기에서 숨만 쉬고 계셔 하는데 그때도 못 놔요. 못 놔.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따라서 이 돈의 현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가치 교환이 잘 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영생의 준비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시급한 준비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선하게 쓸 수도 되고 가치 있게도 되고 무가치이기도 되는 게 돈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은 그 자체적으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돈은 일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경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계속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맘몬이 뭐냐? 돈의 신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돈을 관장하는 신을 일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계속 하나님과의 라이벌로 등장시키시고 어떤 힘을 가진 인격체로 일종의 권세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만났으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작게든 크게든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감격이 있고요,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나면 감격이 있고요, 돈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돈 맛을 모르고 살다가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변한다니까요.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가정을 등한시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을 때는 절대로 먹지 않았을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꿈도 꾸지 않을 짓을 하기도 하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상태나 없는 상태나 사람은 같은데 희한하게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왜냐? 돈이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반드시 그 뒤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돈이 충분히 생기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통장에 오늘 100억이 생기면 제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예, 아시네요. 변합니다. 목회를 관둘까? 제가 이게 설교를 쓰면서 내가 100억이 생기면 목회를 관둘까? 관두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대충은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돈 써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생긴, 여행도 가야 되고 그 돈 써야죠. 그러면 목회를 대충 할 것 같아. 어쨌든 돈은 반드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돈을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말씀하세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돈을 소유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예배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뭐냐? 돈을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주인 삼고 돈을 예배하는 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 소원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돈의 권세와 돈의 욕망에 장악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돈 욕심에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돈을 놓고 갈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던 내 돈을 다 찾겠다라고 하는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게 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돈의 권세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애써야 돼요.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심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내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치 교환이며 그것이 다음 생과 영원을 준비하는 기민한 삶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살 것인지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결정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살 걸 결정합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돈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이 없어도 이것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 게 돈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권세에 순종하는지의 문제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 어디를 갈지 말지, 이 돈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내 호주머니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돈이 없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돈이 있으면 절제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청지기의 직무를 다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아직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그 가치가 다 하기 전에 가치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좀 헌금이 줄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늘 말씀드리는데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진짜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호주머니를 닫으면 다른 호주머니를 여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믿음은 제 안에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돈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통로를 여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로 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쥐고 있는 그것의 가치가 아무 쓸모 없어지기 전에 영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뜻대로 맘대로 막 써제끼면 하나님 나라의 통장 잔고에는 아무것도 쌓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고 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제 남은 기간은 정말 보잘것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퇴직 통보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남겨두고 누군가에게 넘겨준 채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선한 청지기를, 본문의 이 청지기를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불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날이 오고 있고 더 이상 돈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할 때,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가치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돈을 내 욕망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라 그래서 다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뭐 전부 어려운 사람 돕고 나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아무런 낙도 없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가족들과 외식하는 시간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여행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가 취미도 선물로 누리시길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쓰셔도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써야지. 돈이 있고 없고가 이걸 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이걸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돈이 철철 넘쳐려도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